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에서 은혜까지. 왜 이렇게 주제를 했느냐? 지난주에도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시입니다. 시는 뭐라고 했죠? 한마디로 그냥 줄이 아니라 뭔가 음미하듯이 읊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 좋아하세요? 저는 중학생 때 시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 국어 선생님이 야, 너 시 잘 쓴다 칭찬할 정도로 혼자도 시로 장문해보고 또 다른 시도 붙여 써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시는 참 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138편에는 어떤 매력이 있느냐? 은혜에서 은혜까지라는 매력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즉 은혜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시작이 뭐로 시작해요? 은혜로 시작해요. 그래서 뭐로 끝나요? 이걸 어떤 구조라 하냐면 머리와 꼬리가 같다 해서 수미상관 구조라고 합니다. 수미상관. 그래서 시편에도 그런 구조가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시편 131편은 뭐로 시작했느냐? 하나님으로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고 딱 시작할 때 어떤 무게가 느껴지는지 함께 느껴보았어요. 오늘 시편에서도 우리는 첫 마디를 통해서 어떤 무게감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을 좀 직역을 해봤어요. 원어를 직역해봤는데 일단 먼저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구조는 1절에서 3절까지가 1년이고요. 4절에서 7절까지가 2년이고요. 8절이 마지막 8년이에요. 왜냐 히브리어를 보면은 첫 번째 글자에 이제 어떤 장치가 있어요. 뭐 우리도 첫 번째 글자를 똑같이 가로 시작해서 가나다라마바사 그럼 두 번째로 가나다라마바사 하면 1절과 2절이 똑같죠? 가로 시작하니까 이것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를 묶었고 4절에서 7절까지 묶었고 8절까지 묶어보았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이야기의 흐름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데하 베올리비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당신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히브리어식으로 내가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아요. 뭐로 시작하느냐?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해요. 참 깊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면 오늘은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138편을 감사의 시로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한 걸까요? 감사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이라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시인은 하나님께 뭘 감사할까? 이 감사한 거를 따라가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구나라는 걸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놀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판을 보면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똑같죠? 전심은 온 마음 다해. 잘 번역했어요. 내가, 나의, 내가 잘 번역했어요. 그런데 감사하며도 잘 번역했어요. 그런데 번역이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여기는 내가 온 마음으로 당신께 감사합니다라 되어 있는데 이 개역개정판에는 주님께, 주께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라고 번역한 이유는 성경 원문에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은 괜찮은데 당신 이렇게 하면은 놀라셨죠? 놀라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한테 당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경건해 보이지 않고 뭔가 조금 그래 보여요. 근데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당신께라고 한 것을 하나님을 둘 때마다 당신께를 항상 뭐로 번역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주님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런 뜻으로 썼을까요? 아니죠. 원문을 썼던 이 원작자 시인 다윗이 분명 주님께라고 안 했고 뭐라고 했느냐? 당신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라고 했어요. 하, 당신께.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일까? 아니요. 4절을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분명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걸까요? 다윗이 그러면은 불경건하고 조금 버릇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안 하고 당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 주석의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부르지 않은 까닭이 있다.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직접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딱 읽고 나니까 이 시편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는 이 시편을 읽을 때 그냥 눈이 건조했어요. 왜냐? 구조도 파악 안 해봤고 히브리 원문으로도 보지 않고 원문 보려면 시간 좀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파악하고 보니까 그때부터 뭔가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왜 당신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까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 당신께 감사합니다라고 한 건요. 오데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데하,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 당신이라는 말은요. 어떨 때 쓰냐면 멀리 있는 여기 없는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어 배울 때 우리 학생 여러분 아시죠? 1인칭, 2인칭, 3인칭. 저한테 영어 배웠으면 더 잘할 거예요. 자, 1인칭 뭐예요? 나. 2인칭은 내 앞에 있는 당사자 너. 3인칭은 여기 없지만 우리끼리 대화하는 다른 사람. 야, 걔 어땠냐? 야, 어떻게 그 남자애 봤어? 이렇게 여기 없는 사람. 그러면 여기 나오는 당신께는 그 중에 뭐냐? 너라는 뜻이에요. 너. 당신. 누구한테 쓰는 거냐? 지금 여기 있고 지금 나랑 대화하고 있고 지금 내 옆에서 나랑 서로 마주보는 내 바로 앞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자, 우리도 나 혼자 밥 먹는데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야, 너 이거 맛있냐? 하면은 뭐가 돼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어떤 코너가 있었느냐? 이런 코너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허공에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뭔가 그 사람 야, 일로 와봐. 근데 아무도 안 오잖아요. 뭔가 그런 개그 프로가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시를 읽는데 노래를 하는데 당신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해요. 다윗 혼자 거닐면서요. 어때 보여요? 이 사람 혼자 뭐 하는 거지? 그런데 다윗은 혼자 뭐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무언가를 거닐면서 밤하늘을 보기도 하겠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도 하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내 중엔 나만 있어요. 나 혼자 있다고요. 그런데 말이 튀어나와요. 당신 너무 감사해요. 달콤하지 않아요? 내 옆에 누구 손잡는 사람도 없는데 마치 손잡는 사람 있는 것처럼 누구랑 데이트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데이트하는 것처럼 뭔가 사랑하는 연인을 앞에 둔 것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당신 이거 좋아하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꽃을 준비했어요. 당신이요, 나랑 같이 걷는 거 좋지 않아요? 밤거리를 당신과 함께 걸으니까 좋네요. 이런 느낌으로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전 당신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시편 1편을 볼까요? 1절을 볼까요? 나의 온 마음으로 당신께 감사합니다. 신들 앞에서 당신을 찬양합니다를
좀 더 다윗의 심정을 담아서 한번 읊어볼게요. 어떻게 읊으면 좋을까? 이렇게 읊어볼 거예요. 저는 당신께 너무 감사해요. 나의 온 마음으로 감사해요. 저는 당신을 찬양해요. 모든 사람들, 신들 앞에서 나는 당신을 찬양해요. 여러분, 다윗의 눈이 어딜 향해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세요? 다윗은 지금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다윗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고 나는 그분이 보이지 않아도 마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속삭이고 말을 건네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말을 건네며 부르고 있는 거예요. 허공에 대고 시를 읊는 것이 전혀 아니라 누구한테 장기 자랑하려고 노래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존재하고 계시고 나를 직접 지금도 보고 계시고 나에게 속삭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서로 말을 건네며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 첫 번째, 시는 무엇일까요? 시는 혼자서 부르는 독백이 아니에요. 시는 뭘까요? 대화인 거예요. 시편 138편은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여러분, 시를 그렇게 이제 읽으시길 바래요. 시편을 읽으실 때마다,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뭐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이렇게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읽길 바래요. 왜냐?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자,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해요. 다윗도 예술가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편을 지었지만 한 편 한 편 지을 때 오늘 뭐라고 짓지? 대강 짓지 않아요. 한 편 한 편을 지을 때마다 예술가는 뭘 해요? 생각을 해요. 예술가는 그냥 즉흥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 바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건 모차르트고, 보통 대다수의 예술가들은 어떻게 짓느냐? 메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생각난다고 탁탁탁 제목 붙여서 바로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CD를 굽는 게 아니라 CD를 굽기 전에 초본을 완성하고 그 초본이 더 예쁘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런 땀과 피가 섞인 것이 바로 예술품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시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시편 138편에 무엇을 담았는가? 예술의 혼을 담았어요. 저는 이것을 보니까 어떤 혼이 느껴지느냐? 점점 크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노래도 1절부터 빵빵빵 터지면 2절, 3절 때 감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감흥이 없어 보이시네요. 없어요. 근데 1절에 잔잔하게 시작하면서 점점 고조되면서 3절에 빵 터지면 그 빵 터지는 게 평범하지가 않죠. 매우 특별하게 되죠. 이 시편 138편도 그래요. 어떻게 되느냐? 1절에서 3절이 약간씩 이렇게 올라가고 4절에서 7절이 점점점 고조되고 8절이 완전 빵 터진 다음에 잔잔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즉 뭐가 되느냐? 1절에서 3절이 먼저 나오고 여기 나오는 메시지가 4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반복되고 더 커져요. 네. 자, 1절에서 3절을 그 시작점을 함께 볼게요.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1, 2,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온 마음으로 당신께 감사합니다. 신들 앞에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의 거룩한 전을 향해 엎드려 절하며 당신의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인해 당신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과 말씀을 만물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당신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 영혼에 힘을 주사 강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을 제가 해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거에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는 있어요. 왜냐? 히브리어 성경은 한국어 성경과 완전 다르니까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이 시편을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단어 하나 가지고 설교하는 거 그런 주제 포인트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의도를 잘 알자라는 식으로 같이 설교를 듣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1절에서 3절의 메시지가 뭐가 되느냐? 따라해볼까요? 감사. 뭐로 시작해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죠. 이 감사합니다가 1, 2, 3절이 한 묶음이면은 2절에서 뭐로 끝나느냐? 감사하리니로 끝나요. 선생님, 강도사님 죄송해요. 강도사님 이 3절까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리니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감사하니 다음에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과 말씀을 여기부터 3절까지는요 1, 2절 중반까지에 대한 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1, 2, 3절의 핵심 메모는 뭐냐? 감사에서 감사까지예요. 그러면 처음에 뭐로 시작하느냐? 온 마음 다해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데 왜 온 마음 다해 감사하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를 이제 말을 하죠. 그게 뭐예요? 가운데 껴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찬양합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 찬양한대요? 신들 앞에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신들은 여러분이 메모하셔야 될 거예요. 신들은 여기서 우상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신들이란 말은 천사를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삼위일체를 말할 때도 있고 우상을 말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또 언제 무엇을 말할 때도 있느냐? 권력자나 높은 힘을 가진 왕들을 말할 때 있어요. 근데 시편 138편의 구조상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왕들을 말이에요. 열방의 모든 왕들. 어떻게 그렇게 나오느냐? 자, 4절을 보세요. 4절 여호와여 땅의 모든 왕들이 당신께 감사하리니라고 할 때 땅의 모든 왕들이 바로 여기 1절에 나오는 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어떤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신들 앞에서 당신 찬양해. 모든 왕들 앞에서 당신 찬양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모든 왕들 가운데 어느 나라 왕이 있을까요? 다윗 당시에 어떤 왕이 있었죠? 어떤 나라? 블레셋 왕이 있겠죠? 여러 가지 왕들이 있을 거예요. 이방의 왕들이 있어요. 쟁쟁하고 다윗보다 더 강하게 보였던 왕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누굴 섬기는 사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럼 상상해 볼까요?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쫘라라라라라 다 있어요. 서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는 당신께 마음을 다해 감사해요. 다른 왕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데 다윗 혼자 하나님께 감사해요라고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내 뒤에 신들, 이 왕들 있죠? 난 이 왕들 앞에서 당신께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 2절에 내가 당신의 거룩한 전, 성전이죠. 거룩한 전을 향하여, 여기는 경배한다 나오지만 정확히는 엎드려 절하며예요. 엎드려 절해요. 자, 나왔어요. 향해서라는 말이 나왔어요. 엎드려 절한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 절한대요. 자, 다윗 주변에는 왕들이 있는데 다윗은 그 왕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상들한테 절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절해요? 그들을 뒤로 하고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자, 왜냐? 하나님께 왜 절을 하느냐? 이제 감사합니다. 아까 마음을 다해서 감사합니다가 이유가 나와요.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절하는가 하니까 그 이유는 뭐래요? 당신의 무엇과 무엇?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인해 당신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 은혜와 진실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엇인가? 진실하심은, 은혜는 뭔지 알겠지만 진실하심은 뭐냐? 변하지 않는다.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대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구성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만물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가운데 높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름과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 자, 4절을 보세요. 당신의 입에 말씀이라는 게 있죠. 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 즉 영광이라는 것은 이름을 의미하겠죠. 영광. 자, 그러면 4절, 5절에 누가 나오느냐? 땅의 모든 왕들이 나와요. 자, 1년에서 첫 번째, 모든 신들, 왕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해놓고 이제 2년에서 다시 반복할 때 4절 시작하자마자 누가 나와요? 다시 그 신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모든 왕들이 당신께 감사할 겁니다. 아까 내가 감사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상을 섬겼던 이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 하셨어요? 당신의 이름과 말씀을 만물 위에 높이셨는데 모든 왕들이 보는 앞에서 온 세상이 인정하도록 높이셨는데 모든 왕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높이셨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높아짐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되고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38편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볼 수 있어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세상이 인정하게 되는구나 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인정하게 되겠구나.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기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저께 커피숍을 갔는데, 커피숍이 아니라 어떤 식당을 갔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데이트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끼리도 있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뭔가 좀 기묘하다. 토요일날 사람들이 막 웃고 먹고 마시고 떠드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행복할 텐데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일까? 이런 질문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사나요? 인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사모님께 엉뚱하게 물어봤어요. 참 기묘하다. 참 뭔가 기이하다. 어떻게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신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만약에 우리 둘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웃고 떠드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 왜 의미 없는데 이것이 의미 있다고 광고가 하고 TV에서 그렇게 드라마로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동적으로 말을 하고 그 느끼는 감동들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의미가 있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따뜻하게 정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기뻐하고 이런 거에 의미가 있어.
열심히 노동하고 일을 해서 회사를 살리는 것에 의미가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존경하는데 왜 정말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의미 없는 인생에 대해서 아니야, 이건 의미가 있어,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 너무 기묘하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실제 삶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이 시가 나랑 무슨 상관일까요? 이 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다라는 시인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나 빼고는 다 하나님 안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지만은 정작 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기묘한 사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내 주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별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편은 이렇게 말해요. 자, 6절, 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살펴보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당신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원수의 분노를 향해 당신의 손을 펴시고 당신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아까 다윗이 신들, 왕들이 있는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 절했어요. 그런데 이 비슷한 이미지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절하면 하나님이 나를 마주본다라는 이미지로 나와요. 다시, 모든 왕들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주보지 않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기의 우상, 어떤 사람의 우상은 자신의 재산이요, 어떤 사람의 우상은 자신의 권력이요, 어떤 사람의 우상은 자신의 가족이요, 어떤 사람의 우상은 자기 자신의 배이지만 다윗 혼자 자신의 신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절해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한 게, 성경을 보니까 원수가 나오고요, 원수의 분노가 나를 향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서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절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거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면 누가 위에서 나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바라봐요. 그게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높이 계세요. 높이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나는 하나님께 절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높이 계셔서 절을 해서 바짝 엎드려서 낮아진 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지 않고 절하지 않고 고개를 뻣뻣하게 서서 자신의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높은 사람들, 즉 교만한 자들, 높은 사람들이겠죠.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사람들이 얘 엎드렸네 밟고 지나가요. 환난이 내게 다가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더해요. 그런데 십자가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작정한 나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은 나를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살아있게 하세요. 나에게 생명으로 살아있게 하세요. 그리고 뭘 하느냐?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세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 손을 펴시냐? 나를 향해서 손을 펴지 않아요. 자세히 보세요. 누구를 향해 손을 펴세요? 나를 억압하고 나에게 환난을 더하고 있는 누구요? 원수의 분노를 향했어요. 자동차가 딱 나를 치려고 할 때 어린아이를 구출하는 어른이 아이를 감싸고 한 팔은 어디를 향할까요? 다가오는 차를 막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절을 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모두가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나를 안으시고 나를 공격하는 원수의 모든 분노를 향해서 하나님이 손으로 크신 손으로 이렇게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나를 그거를 통해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내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왜 감사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기묘한 사회 가운데서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몸을 굽혀 엎드려 절하는 예배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배자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무력해져요. 예배하면은 주변을 못 봐요. 하나님만 봐야 되거든요. 무언가 나에게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서도 내 1순위, 우선순위는 그 위협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든지 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해요. 그런데 예배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엎드려 예배하는 나를 안으시기 시작하고요. 주변을 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서 고개를 숙인 나를 하나님이 나 대신 주변을 봐주시기 시작하고요. 나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의 불화사들로부터 하나님이 강한 오른손을 펴사 나를 막아주시기 시작해요. 나는 살아날 거고요. 난 죽지 않을 거예요. 어떤 환란이 나도 나는 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8절. 왜 그러느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관련된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은혜가 영원하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제가 직역을 고수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께서 나를 보상해 주시리이다. 보상? 피해 보상이라는 말로 뜻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나에 관련한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와 관련된 것, 아까 나와 관련된 것, 내게 속한 것, 내 안에 주신 것 뭐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나에게 관련된 것은 예배예요.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자로 부르실 때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어떤 사명을 끝까지 이루시도록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당신의 나를 향한 은혜가 어떠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처음에 뭐로 시작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닥쳐오는 모든 위험과 환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유로 오는 모든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받아야 할 고난들, 그 고난들로부터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 그게 은혜라는 건데, 그 은혜는 나를 살아있게 해요. 절대 나를 망하지 않게 해요. 나를 죽지 않게 해요. 땅이 꺼져도 하나님이 그 꺼진 상황에서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절대 나를 망하게 두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은혜가 계속될까 궁금하지요. 어찌 지금까지 버텨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치고 살아왔는데, 어떻게든 살게 되었는데, 앞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언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힘들고 힘겨운 신앙의 길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포기하는 이유는 힘들어서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저버리는 이유는 힘들어서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의 넓은 길로 가면은 내가 넓고 편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힘드니까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포기한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힘드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두려울 수 있어요. 걱정되기도 해요.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 믿긴 믿는데 언제까지 믿을 수 있을지 나 자신을 못 믿겠어요. 그런데 시인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이유가 있다면 나에게 주신 소명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영원하실 것이다. 절대 끝이 없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그러므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진실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말하지 않고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하심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진실하십니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은혜를 절대 거두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은혜를 절대 끊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38편을 그여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실 때까지는 주님 우리에게 계속 구원하시고 살아있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다해 하나님께만 향해 엎드려 절하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소서. 세상의 어떤 우상도 우리 마음에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